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네네. 마스크를 쓰고 있어가지고 표정들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제 눈으로는 대충 알죠, 그쵸? 아, 내가 한 주 동안 살면서 근심이 많았나? 아니면 그래도 좀 괜찮게 잘 지냈나? 기쁨이 있었나? 이런 것들 좀 그래도 눈으로도 이렇게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아, 우리 따뜻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한 주 동안 살아가실 때에도 기쁨 가득한 그런 삶을 살기 원해요. 누구 안에서요? 주님 안에서. 우리가 그냥 기쁨, 쾌락만 추구하는 삶이 아니라 정말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참 기쁨을 누리며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도 여러분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도 함께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어떤 큰 문제를 만나서 그 문제 때문에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세요? 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게 되잖아요. 그렇죠? 이런 고민들도 만나게 되고. 저는 요즘 학생들은 고3은 수능, 대학 가는 걸 가장 큰 문제로 삼고, 그래서 가정이 이제 수능 때가 된다 그러면은 막 이제 기도, 열심히 막 작전 기도도 하고 하면서 막 했던 기억들이 나요. 그리고, 수능 당일 날은 다 같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학부모님들이 모여서 1교시부터 시작하는 그 시간부터 마치는 그 시간까지 계속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했던 그런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도 여러분의 그 어려운 문제들을 만날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세요? 이 또한 지나가겠지 하고 생각하고 아무런 감정과 아무런 느낌 없이 그냥 지내십니까? 아니면 이 문제가 해결되길 원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세상적인 방법을 택하면서 그 방법대로 살아가고 계시나요? 네, 마음속으로 지금 몇 가지를 이렇게 이제 짚어주셨는데요. 네. 다 두 번째이길 바라요. 우리가 어떤 시험과 어려움, 문제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근데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는 항상 기도하셨죠. 기도하셨는데, 이 겟세마네라는 그 동산에 가셔서 기도하실 때에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셨을까요? 이제 좀 있으면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진다는 것 자체가 어떤 의미일까? 그냥 십자가 그냥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뭐 그냥 가서 너끈히 지고 딱 오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100% 인간으로 오셨어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신. 100% 인간이 우리랑 똑같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똑같이 아픔, 고통, 배고픔, 피곤함 이런 것들을 예수님께서 다 느끼고 계셨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즉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오셨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이제 곧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로 마음이 힘드신 거예요. 이제 이걸 해야 되는데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오늘 기도의 내용을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잔을 내게서 좀 넘겨주시면 안 되냐 이런 기도를 해요. 예수님 너무 나약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세요? 100%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도 충분히 이해해요. 그리고 나서 뭐예요? 제자들 놔두고 여기 겟세마네 동산 올라갈 때에 베드로와 두 제자만 데리고 가서 거기서 너희들 여기서 머물러서 기도하고 있어라. 나는 저기서 기도하고 올게. 하고서 기도하시고 딱 왔는데 제자들이 뭐를 하고 있어요? 네, 쿨쿨 자고 있어요. 그러니까 깨우쳐서 너희들이 한시도 일어나서 기도할 수 없냐고. 그러면서 다시 빨리 깨워서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그리고 다시 갑니다. 다시 가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시고 다시 왔는데 보니까 제자들이 어떻게 하고 있어요? 똥 싸고 있어요? 제자들이 또 자고 있어요.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고 얘네들이 진짜 피곤하구나. 다시 가셔서 세 번째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리고 나서 기도하고 나오셔서 야 얘들아 일어나자 이제 가자. 이제 나를 파는 자가 지금 오고 있다. 내가 이제 거기 맞이하러 가야지. 가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들을 쭉 보면서 여러분과 좀 세 가지를 좀 같이 나누고 싶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좀 우리가 명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은 완벽한 사람이 아니고 내가 지금 성인이고 어느 정도 이성적인 판단을 하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생각하고 안정적인 삶을 내가 내 선택으로 살아갈 수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 혹시라도 계시고 있다면
여러분 이것을 좀 깨달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연약한 존재. 우리는 여기 있는 사람 다 연약한 존재죠. 오늘 보니까 베드로와 그 제자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야 너희들 여기서 깨서 기도하고 있어라고 얘기했는데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라고 얘기했지만 뭐예요? 너무 피곤하고 막 지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기도하다가 여러분 많이 경험해 보셨잖아요. 그렇죠? 기도하다가 갑자기 기도를 시작했는데 1분도 안 지나서 기억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눈을 떴는데 내가 기도했지 하고 생각 30분 막 지나고 이런 그래 본 적 없으세요? 저 예전에 높은 트 푸른 교회 제가 그 목사로 있을 때 거기서 이제 사역하고 있을 때 이제 1부 이제 청소년부 예배 딱 끝나고 나서 저는 이제 2부나 3부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2부 예배 딱 들어가서 이제 다른 성도님들하고 같이 중간에 이제 앉아요. 앉는데 제가 매일매일 그 매주 다짐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졸지 말아야지. 졸지 말아야지. 여러분 제가 그 목사라고 졸 것 같으세요? 안 졸 것 같으세요? 졸지 않고 그냥 잘 것 같아요? 저는 거기에서 한번 이런 경험을 했었거든요. 제가 옆에 이제 중간에 앉아서 이제 예배를 드려야지 하고서 찬양까지는 제가 다 같이 했습니다. 찬양까지 같이 하고 이제 말씀을 봉독하고 계실 때에 제가 눈을 감고 떴는데 축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정말 예배가 빛의 속도로 끝났어요. 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제가 혼자 있을 때 저를 모르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그냥 제가 예배 드릴 때 조는 거랑 저를 다 아는 사람들과 같이 있을 때 제가 이렇게 자고 있는 거랑은 다른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때부터 어떻게 생각했냐면 어떻게 마음을 먹었냐면 이제는 졸지 말아야지. 그래서 여러분 제가 막 설교할 때 여러분 졸고 계시면 이해돼요. 그럴 수 있다. 네. 저 졸지 말아야지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목사가 돼가지고 거기 중간에 딱 앉아가지고 거기서 다른 성도들은 다 이렇게 가서 막 말씀 듣고 막 은혜 받고 있는데 혼자 거기서 진짜 깊은 그 임재 가운데로 딱 거기다가 눈 딱 떠가지고 눈 시뻘개져가지고 이렇게 나온다면 주변의 성도들이 저를 보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막 이런 마음이 막 더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이제 진짜로 안 졸 거야. 정신 똑바로 차려야지 하고 이제 매 주일마다 제가 정신 차려야겠다 생각하면서 막 그렇게 예배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런데 매주 제가 졸았을까요? 안 졸았을까요? 아니, 매주는 안 졸았어요. 매주는 안 졸고 그래도 한 달에 한두 번은 꼭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없다. 제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계속 예배 드릴 때 졸린 것 같다 그러면 막 일어나서 맨 뒤에 가서 서서 예배 드리고 그랬던 기억이 나요. 육체도 그렇게 약하죠. 오늘 이 베드로와 이 제자들이 보니까 육체가 마음은 원이에요. 마음은 기도하고 마음은 예배 잘 드리고 싶고 마음은 하나님께로 향하고 싶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지금? 육신 연약함으로 말미암아서 뭐예요? 피곤하고 힘드니까 그냥 눈이 저절로 감기는 거예요.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먼저 생각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인지 연약한 존재인 걸 생각해야 돼요. 나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나는 연약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먼저 인정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것을 뭐 나는 완벽해 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난 완벽하게 보이고 하나님 앞에 완벽하게 보일 거야. 여러분 이런다고 해서 신앙이 뭐 더 좋아지고 내 삶이 더 풍요로워지고 그런 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것을 인정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잘못되면 우리가 죄를 짓고 내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에 나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지 뭐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이것이 연약한다는 것이 우리의 무슨 면죄부가 막 되거나 그러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는 연약한 존재인 걸 깨닫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의지해야죠. 기도하며 나가야죠. 피곤하고 힘들고 어떻게 해요? 그러면 내가 시간 관리 좀 잘하고 해서 최대한 안 졸릴 수 있도록 좀 더 노력하고 이런 등들을 해야 돼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이 연약함을 아셨어요. 지금 피곤하고 힘들어서 지금 막 눈이 감기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얘기하세요. 너희들 피곤하지? 그냥 자라. 푹 자, 그냥. 푹 자. 내가 여기서 기도하고 올게. 이게 아니에요. 너희들 연약한 거 알고 지금 힘든 거 다 알아. 그런데 너희들 지금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너 깨어서 얘들아 기도해라. 시험에 들지 않게. 예수님께서 뭘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 너희들 알아. 힘든 거 알아. 하지만 너희들 정신 바짝 차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돼. 이 얘기를 하고 계신 거예요.
우리는 연약한 건 다 인정합니다. 그게 면죄부가 되면 안 돼요. 연약한 걸 인정하셨으면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여기까지 가야 우리가 정확히 누구인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연약한 것 인정하시고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내 삶 가운데 오셔서 충만하게 기름 부으시고 함께 해주세요.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며 우리가 나가야 돼요. 우리가 연약하다고 해서 그냥 멈춰 서 있으면, 여러분 오늘 시험에 들지 말라고 했는데 이 시험은요, 템프테이션이라고 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사단은 우리를 유혹해. 시험한다는 건 유혹해요. 하나님처럼 이렇게 시험한다 그러면은 테스트, 얘가 잘 건너갈지 테스트 해보는 건데, 이거는 뭐예요?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 그러니까 사단이 계속 이제 유혹할 때 우리가 그 유혹에 넘어지지 않도록 어떻게 해요? 깨서 기도해야 돼요. 왜요? 우리는 연약한 존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다면 우리는 시험에 금방 넘어갈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말씀처럼 피곤하고 힘들고 또 연약한 존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께 깨어서 기도하고 나아갈 때 그 시험을 능히 이기게 될 것이에요.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누구라고요? 연약한 존재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기도해야 된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바로 예수님의 기도예요. 기도.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계세요? 내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저 원하는 거 꼭 되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 기도 많이 하시죠. 네, 내가 부족한 거 있으면 이 부족한 거 좀 채워주세요. 이런 기도 많이 하시죠. 저도 많이 합니다. 내가 갖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것, 내가 이렇게 이런 방향으로 됐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기도해요, 간구해요. 이게 뭐 틀리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도 오늘 기도의 내용에 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기도했어요. 그렇죠? 실질적으로 진짜 솔직한 기도 아닙니까 이게? 십자가 지려면 채찍도 엄청 맞아야 되고 살점이 다 뜯겨져 나가야 되고 여기에 못 박혀야 되고, 여러분 이런 거를 지금 다 알고 있는 상태에서 여러분 좀 있으면 가야 되는데 여러분 신나 막 이런 사람이 있어요? 나 아무렇지도 않아 이런 사람이 있습니까? 없죠. 그 고통, 그 두려움 이게 얼마나 크겠어요. 솔직한 거예요, 솔직한. 내가 피할 수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넘겨달라고 지금 예수님께서 기도해요. 우리 삶에도 솔직한 기도가 필요해요. 우리가 원하는 거 있으면 하나님 구하세요. 구하세요. 예수님도 그랬는데. 그게 맞아요. 그래요. 구하는 거 맞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예수님 기도는 어디까지 가요?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뭐요?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기도의 내용이 우리가 조금 바뀌어야 돼요. 지금까지는 우리가 원하는 것, 내가 바라는 것 이런 것들을 계속 구하면서 기도했다면 우리의 기도의 마지막은 어떻게 돼야 돼요? 이것은 하나님 내가 정말 원하는 것들인데요. 내가 좋아하는 것들이고 내가 갖고 싶은 것들인데 맞아요. 이거 다 가졌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주세요. 하나님 주세요. 라고 얘기하지만 이것이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는 거 좋죠. 그렇죠? 좋아요. 그럼 구해서 좋아요. 하지만 그 끝에는 무엇을 구해야 돼요?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기도하고 나서 기도가 안 이루어졌어요. 착각해요. 왜요? 내 뜻이 안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는 주문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진이가 되어가지고 하나님 이거 주세요. 그래 뚝딱 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도 우리 기도할 때에도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기도하셨는데 여러분 응답 못 받으셨어요? 여러분 뜻대로 되지 않아서? 여러분 그것은 올바른 기도 응답의 답이 아니에요. 기도 응답의 답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안에, 우리 대한민국 안에, 온 열방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희생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들, 온 인류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겪게 되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그 험난하고 힘든 시간을 보내셨어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우리도 아프지 않고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경제적 어려움 없이 그냥 편하게 살게 해주세요. 그럼 이렇게 원하는 대로 기도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을 때 이 기도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들은 여전히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고 여전히 질병은 떠나지 않고 있고 어려움 가운데 겪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뜻이 아니라 기도는 누구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우리 우리 따뜻한 교회 성도들이라면 따뜻한 교회 성도들이라면 우리는 다 기도는 이렇게 하는 거라라고 꼭 생각하시고 그렇게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은 원하는 거 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맨 끝에 한마디 하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임하길 소망합니다. 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도의 정수예요.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데요. 세 번째 나누고 싶은 건 뭐냐면 오늘 말씀의 제목이 겟세마네거든요. 이 겟세마네 동산,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 종종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기도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신데 어떻게 기도를 뭘 하셨어요? 굳이 기도하셨어야 돼.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런데 예수님도 철저하게 인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하세요? 날마다 기도하세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겟세마네 동산에서 종종 기도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여러분 우리의 겟세마네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지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겟세마네 동산은 어디세요? 기도하셨던 곳.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장소인데 예수님께서 기도하셨던 그 장소, 그 여러분이 기도하는 그 장소는 어디입니까? 우리가 오늘 이후에 이것을 정했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여러분 개인적으로 다 정했으면 좋겠어요. 이 겟세마네 동산이라는 이곳, 그러니까 개인이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고 머무를 수 있는 이 시간, 이 장소, 이곳이 여러분 삶 가운데도 그대로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호흡과 같다고 얘기했잖아요. 기도를 멈추면 우리는 호흡이 끊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러면 어디 세상 가운데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겠습니까?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이라고 우리가 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어요? 모양은 그렇게 있어도 실질적인 거는 그리스도인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기도하며 살아가야 돼요. 이 기도는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의 삶의 태도인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그럼 100%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곳 겟세마네가 우리 삶 가운데도 겟세마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만들 건가? 오늘부터 뭐 주변 동산 막 돌아다니면서 산으로 올라가실 거예요? 그러지 않고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가정에서 아니면 방에서 아니면은 여러분 뭐 이동을 많이 하시면은 차 안에서 아니면 나는 차를 탈 때마다 나는 그때부터 기도의 시작이다 라고 생각하고 사시든지 아니면 출근하시면서 걸어가면서 나는 걸어가는 모든 순간 지금부터 기도의 시작이다. 여러분이 정말 삶이 바빠서 정말 이런 시간을 쪼개지도 못하는 그 상황이라면 여러분이 있는 곳, 여러분이 지금 다니는 곳, 여러분이 어디든지 상관없으니까 거기에서 겟세마네 동산을 만드세요. 그래서 거기가 기도의 초소가 됐어요. 하나님과 관계하는. 저는 여기 따뜻한 교회 요 분당이 그런 공간이고 또 이제 운전도 많이 하고 막 그러니까 그 운전 많이 하면서 다니면서의 그 공간이 바로 저의 겟세마네 동산. 그래서 막 다닐 때마다 기도하고 오늘은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도하실지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을 어떻게 지켜주시고 인도하실지 기대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여러분은 여러분만의 겟세마네 동산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 장소를 뭐 적어서 내라 이런 얘기는 안 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정해서 여러분 정말로 정직하고 성실한 마음으로 실천하시길 바라요. 알겠죠? 그래서 처음에는 길게 잡는 것도 뭐 쉽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시도는 하는 거예요. 알겠죠? 단 1분이라도. 그래서 그것이 점점 늘어가기 시작하면 이게 기도의 생활이 습관이 되고 점점 내성이 생기면서 더 길어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고 하는 일들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따뜻한 교회 모든 성도들은 여러분만의 겟세마네는 어딥니까?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 마음으로는 바로 대답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오늘 이후부터는 우리가 그렇게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예수님의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건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 거.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꼭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기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이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그렇게 시간을 정하시고 또 장소를 정하셔서 계속 가서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만의 겟세만의 동산을 만들어서 그곳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호흡이 멈추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의 호흡이 끝까지 가길 바라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갈 때에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와도 우리가 시험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진리 안에 거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전에 같이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이 찬양 우리 한번 같이 해보실까요? 아까 불렀는데 저도 예전에는 굉장히 많이 오해했었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원하는 거 구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원하는 거 구했는데 원하는 거 구했는데 그게 응답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는 기도 응답을 안 해주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그게 잘못된 생각이었어요. 그건 내 기준이죠. 내 기준.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내가 그 기도하고 응답 안 됐네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 알고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한다면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기대하시면서 이 시간에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에 같이 이 찬양 부르시고 기도하며 주님 앞에 나가시겠습니다.